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요단강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흐른다면 요단강 동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2절에 보면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모세 때랑 좀 달라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아론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모세 때는 인물 중심이었어요. 모세, 아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 들어오면서 이제 시스템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 때도 시스템이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좀 이렇게 정교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전쟁을 하려면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동역자가 되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언약궤가 전진할 것이다. 그러면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면 그 뒤를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해놓고, 오늘 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면 백성들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이제 꼭 공식은 아니지만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고, 똑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연약할 때 다르고 믿음이 좀 성숙했을 때 다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좀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그게 이렇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랄까, 기도 응답도 옛날에는 간절히 기도하면 됐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뭔가 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더 뭔가 팍팍한.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벽이 낮아지고 오히려 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뭐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참 말씀대로 살고 주님 성령님 감동대로 살아도 장애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막 좀 피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슬럼프 같은 게 오잖아요. 그 슬럼프가 왜 오냐면 그런 장애물들을 뭐 처음에는 막 넘으면 되게 뭐 자신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자주 되다 보면 피곤해지네요. 왜 그러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자,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라고만 했어요. 강을 건넌다는 거 우리는 흔히 뭐 생각하는 거잖아요. 강 건널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은요,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어떤 목사가 됐다거나, 뭐 회장이 됐다거나, 무슨 뭐 팀장이 됐다거나, 그런 어떤 장으로서 리더가 딱 위치로 되면 이때부터 내가 리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건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를 얻은 것이지,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 나타나느냐? 리더십은요, 쉽게 말하면 말빨입니다. 말빨.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내가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사실은 모세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8절에 보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홍해 아까 얘기했죠. 홍해의 방식은 뭐였죠? 물 가운데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고 맨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방식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갈라진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은 홍해의 방식을 사용하셔요. 장애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순탄하게 걸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믿음이 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요, 거꾸로 해요. 더 순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물들을 놓으시는 거예요. 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여호수아를 큰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그건 뭐냐면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물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건 건너는 게 아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지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지만 사실은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선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합니다. 높은 데로 가면 높아졌다. 낮은 데로 가면 낮아졌다. 망하면 망했다. 잘 되면 되게 잘 됐다. 이게 세상에 보는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느냐?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자, 아까 말씀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건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한다면 전달하기 쉽지 않겠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13절 끝에 보면 물속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여호수아는 보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큰 사람이 놀라운 리더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가보니까 요단강, 막상 보니까 요단강이 어떠냐?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양쪽 뚝까지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상황은 최악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최악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정말 뭔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런 때,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증명되고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선장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폭풍이 쳐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영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웅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낼 때 그 사람이 영웅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을 두십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그걸 해결을 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팍팍 순조롭게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있을까? 왜 그럴까?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쉽게 말하면 엿기와 같습니다. 엿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지금 힘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난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단이 장애물입니까? 디딤돌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래도 유명한 그 광고 한 사람이 그 계단을 에베레스트 산으로 막 그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문제는 디딤돌이다. 믿습니까? 그걸 극복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자,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16절 17절 읽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홍해의 기적이 놀라운가요? 요단강의 기적이 놀라운가요? 그런 것 같죠. 예. 홍해 쫙 갈라놓고 건너라. 그 누구나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그 물 속에 뛰어들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순종은 쉬워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해요?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보적인 단계였으니까 그랬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주 믿음이 충천해야 되는 그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요단강의 이벤트를 쓰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열릴 것이다. 그대로 열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벤트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발이 가나안 땅에 닿는 순간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애인을 위해서나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미 다 부여해서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벤트 전문가인지 몰라요. 요단강 이렇게 갈라지는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알아요. 그냥 뭐 그랬는가 보다 할 수는 모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뭐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홍해처럼 다 갈라놓고 장애물 없이 가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장애물 두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두려움들, 이거 다 뭡니까? 엿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우리 앞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바울 사도도 주님의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후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이거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재미없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파도 타기의 그 스릴은 더 넘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그거 다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열리는 일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물이라도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믿음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때가 아마 제 요단강 앞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해처럼 쫙 갈라놓고 개척 자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발을 내딛고 한 발 한 발 가니까 마치 안개가 조금씩 열리듯이 오늘날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앞이 많이 멀리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내 앞길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각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요단강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만 가면 열릴 것이다. 아멘.